예, 안녕하십니까. 공간복음을 강의할 정명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7장, 제7장 마가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류 또 오역된 부분들이 어딘가 하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네 시간을 이렇게 쭉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은 과정에서 과연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처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제자를 통해 기록된 그 말씀들이 또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또 번역을 하고, 또 번역한 말씀들을 또 이렇게 필사를 해서 수천 번에 걸쳐서 오늘날까지 성경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행된 온 과정에서 당시에 전문가도 없고 정말 아마추어 수준에 된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정치적 환경,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급하다 보니까 성경을 또 이렇게 번역하고 필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원본과 얼마나 가깝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또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성서 비평학자들은 이 성서를 그들이 연구하는 과정과 또 필사된 성경들과 또 원문에 가까운 말씀을 찾기 위해서 원어를 통해서 많은 시간과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성경이 필사되고 번역됨에 따라서 그 성경은 전혀 하나님의 구속사랑 관계가 없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를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본문에 그 인정되는 마지막 그 12구절을 한동안 어떤 필사들은 빼먹기도 하고, 또 그 어떤 필사는 다 삽입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 어떤 필사자들은 빼버리기도 하고, 어떤 필사자는 삽입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한번 이제 성경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있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이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박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건 이 내용입니다. 이 12구절의 내용을 삽입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전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어떤 말씀,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도저히 해당되지 않는 어떤 말씀이다 생각하여 그 말씀을 성경에서 삭제해버린다든지 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막달라 말은 그 망대라는 얘기입니다. 망대, 막노란 뜻인데 그 망대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얘기예요. 망대에 올라가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은 결국 파수꾼 되겠죠. 파수꾼. 그런 여자에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과 또 이제 이 마가복음 지금 16장 17절부터 이 중요한 문제인데 믿는 자리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이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는 믿는 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사절까지도 이걸 제해버린다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까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증거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한 말씀도 가감형을 했어요. 신명기 4장 2절이나 잠언 3장 6절이나 또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또 계시록 22장 17절 18절 19절 이런 경우를 통해서 엄청난 그 불이 결과났습니다. 전혀 가감하지 말라. 비록 이 성경이 낱말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을 기도하고 구해서 그 뜻과 의미를 알려고 노력해야지 이건 어렵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해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사하는 사람들이 빼서 필사하게 되면은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 믿겠다고 나와서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것을 믿게 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런 엄청난 문제성입니다. 세상 학문은 지식적인 것이지만은 우리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입니다.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식의 말처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재해버린다거나 또 다른 말을 좀 더 덧붙여서 좀 이해하기 어렵고 좀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로 더 말씀을 덧붙여서 기록한다면은 과연 그 말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를 바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그는 구원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 부르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위함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을 내가 잘못 기록한다거나 내가 안 맞다고 해서 그냥 삭제한다거나 또 어렵다고 하여 다른 말씀을 첨가시켜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도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힘입어. 자, 힘입어 했는데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누구누구에 의하여 그 안에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엄청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는가? 엄청난 불길을 걸어놨어요.
자, 제가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된다. 이게 억지로 풀게 되면 스스로 멸망한다는 얘기죠. 과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뭐 계시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안다면은 필사자들이 그렇게 임으로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믿지 않은 자들이 필상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이 필사를 한 사람들이라면은 얼마나 이 성령 자체를 필사한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필사를 맡아서 일을 했다 하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곱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어간답니다. 7귀신 들어간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침받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여기 이제 7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7은 충만한 수, 완전수, 언약의 수,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충만, 완전한, 또 언약의 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서 7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이 7마리인지, 7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특별한 귀신인지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의 언약의 숫자로서, 예수님도 하는 7이라는 숫자 상상 얘기합니다. 700이요. 또, 7교회. 이런 식으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변시키거나 또 이렇게 비슷하게 오도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그 역사가 바로, 디아블로스죠. 마귀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런데 일곱이라는 숫자의 그 7의 번세를 보겠습니다. 7의 번세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골로새서 '이게 다 빠질란다. 13장. 자, 골로새서 13장. 흑암의 권세죠.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임금. 그 다음 네 번째가 에베소 2장에서 공중권세자. 다섯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자, 여섯 번째가 또 뭐 있습니까? 여섯 번째가 가장 귀한 빼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권세자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계시록 12장 10절 참사자입니다. 이런 7가지 완벽한 권세를 합법적으로 받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일곱 귀신이나 그런 얘기는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이런 권세로 마귀에 완전히 눌려 마귀에 종살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즉 망루에서 팥을 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 고쳐준 그런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들 필사자들은 이 엄청난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을 기록된 책에서 빼버리거나 그것을 또 마지못해서 또 삽입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성경을 이제 해석하면서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양으로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 하신 모든 일들을 각각 기록할 수 있어요. 우리 사본서도 마찬가지죠. 동일하지 않게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것에서는 전혀 이 기본 틀에서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성경을 그 진리 말씀을 누락시키거나 더했을 때에 그 말씀이 번개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성경이 될 것입니다. 다른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원본과 일치를 이루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성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적으로 가득 찬 마가복음 그렇게 써놨어요. 두 번째, 기적으로 가득 찬 마가복음. 기적입니다, 기적. 자, 기적이란 말은 목사님 많이 쓰죠, 이런 말도.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적과 표적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이적과 표적이라 해요. 이것은 있는 일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있는 일들을 나타내 보인 것이에요. 전혀 불가항력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볼 때는 이적과 표적입니다. 이미 있는 일들을,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뭐 죽은 자 살아난다거나 뭐 태양 바람과 바다를 잠자게 한다거나 이런 모든 사건들, 또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있는 일들입니다. 있는 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 즉,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 편에서, 즉, 인본주의로 풀어진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이자 통역자였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의 끔찍스러운 박해가 지내어 있었던 때에 기록되었고 당시 다수의 성도들은 죽느냐 사느냐는 엄청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마가는 기독교인들을 유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자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절대절명 위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위해서 또 안심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3분의 1 정도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장만 해도 5개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언급되어 있을 정도고 마가복음의 맨 뒷부분에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고 그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7절, 40절 사이에 말씀드리죠. 안식일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은 당시 관습에 따라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무덤을 찾아 나왔는데 그곳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러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고 그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예수께서 누웠던 자리를 보여준 사건이죠.
자, 그리고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는 그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고 또 과거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죠. 하지만 여인들은 무덤에서 도망 나와 아무에게도 예수의 부활 사실을 제자리에 가서 말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편이 따르니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 죽고 부활할 것을 세 번째나 강력하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들이 하는 그 말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한 이후에 돌로 맞고 단단히 지키라. 저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여 퍼뜨리게 되면은 아주 세상에 혼란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파수꾼을 세웠던 그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난 예수를 증거해서도 믿지 않았다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이 믿음 없는 걸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사자의 객관적 판단에 따른 변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AD 16세기 또 1500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필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AD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신약 성경 27권이 맨 처음으로 정경으로 발표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외경으로 불리는 헤르마스의 목자, 바나나, 서신 등이 권위 있는 문서로 그 당시에 이렇게 회람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정경은 깔끔하게 통일되지 않다가 서방교회에서는 5세기, 동방교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후인 10세기쯤 비로소 정경으로 정착됐다고 합니다. 당시 동방교회 교부들은 대표적인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정경 목록에 추가시킵니다. 세월은 더 흘러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한 이후 최초의 인쇄된 성사가 세상에 선을 보이는데 그때가 바로 1516년이랍니다. 자, 에라무스라 하는 바젤에서 다른 바젤, 에라무스가 바젤에서 다름 아닌 그리스어 성사가 바로 그것인데 적어도 이때까지는 필자들이 사본에 의존, 성서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필사자가 성서 한 권을 필사하는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을 넘겨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1500년 동안 숱한 필사자가 사본을 베끼면서 과연 우발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 다양한 사본을 비교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날 우리 그 서재에 가면은 많은 성경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왜 일일이 다 찾아서 이렇게 다른 부분들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겠지만은 그걸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말은 그렇습니다. 말은 잘못된 성경을 빨리 찾는 방법은 내가 읽었을 때 이해되기 쉬운 겁니다. 아주 매끄럽습니다. 아주 읽기 편하고 이해가 잘 되고 현실 감각 있고 아주 이해 감각 있는 그런 성경은 바로 잘못된 성경입니다. 그 원어에 가까운 성경은 참 말씀이 까다롭고 이해가 어렵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섞여 있다. 이것이 원어에 더 가까운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때문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원 본문을 얻고도 노력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열띤 논쟁이 계속 벌어지긴 했죠. 논쟁 대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물론 필사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변개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이 물론 겉으로는 성도들이 어렵다.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지식층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이 널리 보급돼야 되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성경을 매끄럽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했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베드로서 3장 16절에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모든 편지입니다.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베드로는 세상 학문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 입을 열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즉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사람으로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풀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부분들을 무식한 자들이나 또한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야. 다른 모든 성경도 다 이렇게 억지로 풀고 잘못 풀어서 필사하는 성경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그럽니다. 억지로 푼다는 얘기는 왜곡하다, 또 뒤틀다, 빌빌 꼬다, 또 고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빌빌 꼬거나 왜곡하거나 고문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지로 푼다는 의미예요. 억지로 푼다.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자, 왜 이런 말씀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그 필사자들은 이런 말씀을 안 읽었을까요? 그리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필사위원회가 조직해서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성경을 억지로 푼다거나 과감해서 성경을 푼다 같으면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는데, 우리가 참으로 억지로 풀면 안 되니까 모르는 게 모르는 대로 덮어놓고 그냥 그대로 써놓고 하자, 그렇게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을 텐데 불구하고 왜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었을까? 억지로 푸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무식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뭡니까? 무식하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것은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특별히 세상적으로는 공부를 했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무식한 자가 되겠죠. 무지하고 무식한, 배우지 못한, 막 그런 뜻으로 무식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랍니다. 왜 여기서 굳세지 못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굳세지 못하다는 얘기는 확고하지 않는 아주 불안정한, 또 어떤 한 틀에 그냥 고정시켜진 자, 한 생각으로 묶여진 자, 이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착고에 처해 있는 자, 묶여 있는 자, 이것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랍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어떤 강력한 압박이 있을 때에, 어떤 힘이 작용할 때에 이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서 필사하지 못하고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필사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성경을 그동안 많은 성경을 필사했다. 그러나 그 나중 말씀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뭡니까? 이 말씀 무시했다는 얘기는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죠.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영생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저 돈 몇 푼 주면은 필사 비용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필사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정말 내가 매끄럽다. 야, 이거 참 성경 좋다. 아주 이해하기 좋아. 아주 편하다.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다. 라고 찬사를 보내기 전에 이 말씀은 그런 성경이 오기까지는 엄청난 사람들의 굳세지 못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손에서 필사된 성경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성경은 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자,
엄청 그때 논쟁이 벌어졌는데 논쟁의 대열에 참여한 학자들은 본문의 필사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변개했던 데 동의합니다. 의도적으로 변개를 했다. 의도적으로 했을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무식한 자들과 불신을 못한 자들과 어떤 다른 이권이 와요 성경을 필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어느 것이 원본에 가까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뿐이다. 자, 이문과 원본문인지를 찾아 나설 때 성경에 대한 막연한 신뢰에서 벗어나 사활적 신뢰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본을 딱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은 성경의 폭넓은 이해와 깊은 믿음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논쟁의 이유는 결국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논쟁의 이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에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바르게 교육하는 이 책이 잘못 기록됐다면은, 잘못 쓰여졌다면은, 과연 어떻게 바르게 또 의롭게 우리를 책망과 바르감으로 교육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사자들이 왜 본문을 변개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원 본문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수를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저 성경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도 이 성경 어떻고 저떻고 많이 얘기들 하죠. 그래서 이런 성경 뭐가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원 본문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마가복음 시작 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가복음 도입 부분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처럼 보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를 사복음서가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이사야서에 반드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사야서 인용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책을 찾아야 되겠네. 이사야 40장 3절을 제가 봅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마가가 좀 인용하는 것이죠. 인용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죠.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글을 보라 그랬죠. 마가복음에 나오죠. 이사야 글을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가리되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는 했던 곧게 하라. 또 이렇게 또 바꿔놨네요. 자,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리와는 광야 외친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했고 누가복음 3장 4절이나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하라. 여기 이제 준비하고 평탄케 하라. 글쎄요, 같은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바꾸다 보면은 나중에는 엉뚱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아가 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절대 성경은 과감해서는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원의 성경 그대로 찾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하여 그 말씀을 풀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원어 그대로 놔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경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어떤 성경인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개혁개정보다는 그 앞 성경이 더 성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지만요. 문제는 이사야글의 인용문이 지금 없다는 거죠. 없다고 여기는 기계가 나와 있어요. 분명 말씀 있죠. 이 인용문은 이사야가 아닌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이 표현을 조화시킨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인용문의 출처를 잘못 서술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필사자들은 이것이 잘못된 인용문인지를 알아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문에서 이사야 글을 삭제하고 선지자의 글로 변개하였다랍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없어. 이사야를 인용했다는데 이사야는 없고 오히려 말라기 3장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이사야 말을 지어버리고 선자로 이름을 바꿨다. 이사야를 빼버리고 선자로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글로 변개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후대 여러 사본에서 이사야의 글이란 문구가 빠진 것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40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이런 말이 없다. 그래서 선지자로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사람의 생각과 이성의 논리로 어떻게 적용시켜서 아주 매끄럽게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성경들이 중문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큰 교회들이 자기 교회 성경도 많이 만들거든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셈을 얻기 위함이란 그 말이 쉬운 것 같지만서도 그 말을 제대로 풀려면은 바로 우리가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도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대 가장 영적으로 혼탁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록한 말씀인데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 전파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면 잘 용납한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진리에 직접 아라비아 광야를 가서 계시 받았던 그 말씀으로 전파되면은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 속에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계시한 것뿐이지 이 땅의 만물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지식 속에서 일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없고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이 세상은 세상 임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7가지 완전한 권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세상 임금의 권세를 세상 임금이 주장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예. 우리가 베드로서 3장 17절 보면은 선을 해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보면은 경건에 살고자 원하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견고가 선이 뭐 악입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걸 가르친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인데 의는 바로 선이요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답니다. 왜? 이것은 하늘의 법이지 땅의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의 법으로,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좋아하고 또 책도 그렇게 기록된 책을 매끄럽다, 아주 읽기 좋다 해서 그런 책들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법을 향하고 있는가, 불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도 죄저 하는 자보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 천국 가리라. 뜻을 모른다고 말이죠. 죄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죄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죄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아주 호력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십사망한답니다. 내 백성이 지십사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한 조금이라도 구원의 길이나 생명 얻는 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그 시에 가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하고 있는 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참된 진리 말씀을 찾아서 잘못된 부분을 제하고 진리만 찾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어야만이 영원한 생명, 점더 그 흠없이 보존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생명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신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께서 내 백성 시십시오 망한다는 의미를 잘 새기시고 호세아 6장 3절에도 알라, 힘살라, 제발 나를 좀 알라. 내 백성 시십시오 망하는데 나를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을 때 자세하게 그냥 건설 읽지 마시고 자세하게 읽으셔서 하나님의 참된 도리와 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화와 의도에 따른 변개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조화와 의도에 따라서 변개하고 있다. 자, 필사자들은 복음서의 구절들과 조화시키는 의도에서 복음서의 구절들과 조화를 시키는 의도에서 변개한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조화시키려고. 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또 구약과 신약 이거를 조화시켜 보려고 의도적으로 변개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필사자들에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라면은 오히려 이것을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이걸 조화를 시켜서 의도적으로 변개했다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다릅니다. 자, 제가 봅니다. 누가복음과 주기도문보다 마태복음은 장황하게 소개된 주기도문은 더 선호하게 되겠죠, 우리가. 선호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너무 짧아서 어느 몇 구절가 잘라낸 그런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죠. 잘라버렸다. 아, 이거 잘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참 웃었습니다. 자, 여기 뭐라니까, 그렇습니까? 아버지여, 저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럼 마태복음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자, 6장에 보면은 단락을 통해 주기도문을 알게 된 필사자들은 바로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도 첨가해 누가복음의 짧은 기도문을 해결했다랍니다. 이게 어떤 필사본에는 누가복음의 짧은 기도문을 그냥 빼버리고 마태복음 기도문과 똑같이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왜? 좀 장황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단촐하다. 좀 헐겁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빡빡하게 아주 좀 넣자. 아주 그럴 의도로 마태복음이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여기다 삽입해 넣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들이 이 말씀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대로 뜯어고치고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대강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빠진 부분이 누가복음에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말이 빠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빠지고 우리 아버지만 나오고 하늘에 계신 쭉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말만 넣어놓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에 또 빠져버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예수 입에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를까요? 이걸 그냥 그 필사자가 잘못 기록된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과 제 말을 다르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는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장황하게 써놓은 것을 더 선호하고 그냥 몇 군데 끊어버리고 그냥 뭔가 부정화처럼 기록했던 누가복음 기도문은 아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한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즉 산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입니다. 거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산이라는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뜻하게하죠. 거기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은 이미 하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지금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빠진 부분들 하늘에서 쭉 뺐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러옵소서. 아버지 이름은 여전히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 산에서 기도하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이전에 하나님 아들들에게 즉 제자라는 하나님 아들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것이지 그게 그냥 빼먹고 그냥 실수하셨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보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